멜기세덱은 역사에 있었던 실존 인물임을 우리가 앞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천상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고 한쪽 면은 천상적인 존재, 한쪽 면은 역사적인 존재, 이렇게 좀 혼합해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는 앞 시간에 어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어떤 균형감 있게 보면서 그래도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신적인 면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예표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해석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어떤 멜기세덱의 면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월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월한 면을 드러내면서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희미해진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강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아야 할 겁니다. 멜기세덱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사실과 매치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은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명을 해봤다면, 오늘은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더 설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본문도 들어가 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냐면 독자들의 시선을 멜기세덱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는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작은 민족들 간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의 내용을 늘 읽어오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멜기세덱은 잘 남지 않아요. 항상 아브라함만 남아요. 야, 318명의 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다 뒤따라가서 다 쳐부수고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기억에 늘 남지만 그 사이에 두 절 살짝 치고 들어왔던 멜기세덱은 거의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늘 놓치며 읽었던 그 멜기세덱이 사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중요함, 그 위대함을 좀 생각해봐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8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좀 길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20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서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모엘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므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실제 패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엘람 왕 그돌라므에오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많은 여러 작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13년여간 이 가나안 땅의 크고 작은 여러 민족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손아귀 위에서 조공을 바치며 사실은 좀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조그만 민족 중에 대표적으로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 요 5개 작은 민족이요. 야 이게 우리가 계속 이래서 되겠냐? 까짓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과 한번 붙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의기가 투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년 정도 되는 13년째 조공을 바치던 그 해에 이 5개 나라가 그래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돌라오멜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 참 괘씸하게 여겨서 혼자 나가지 않고 다른 또 강한 민족 두 나라랑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해서 그들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무기와 이 모든 걸 아주 상당하게 챙겨서 온 거예요. 그래 뭐 상대가 되나요? 완전히 패배했죠. 특히 소돔 성은요. 이 그돌라오멜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약탈당한 거예요. 사람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근데 그 안에 딱 누가 있었던 거예요? 롯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듣고서 무슨 생각인지 자기의 종 318명을 데리고 뒤따라간 거예요. 물론 길리고 훈련됐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당시에 이 부족 국가 시대에는 자기들 수하에 있는 사람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치안을 지켜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싸움은 준비했지만 아무리 잘 싸워도 훈련된 군인과는 또 무기가 있는 군인과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몇백 명 수준이겠어요? 몇천 명 수준이죠. 아니 몇만 명 수준일 수도 있겠죠. 5개의 민족을 상대하러 오는 거니까.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략을 썼겠죠. 밤에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략을 썼겠지만 이 무모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겨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뺏어오고 모든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가축들도 다 데려오는데 그 안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 아브라함의 그 두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5개 민족들도 또 그 주변에서 강하다고 하는 소돔도 정말 손 한 번 못 쓰고 완전히 당했는데 내가 종 318명을 데려와서 저 연합군을 무찌르고 왔으니 막상 무찌르고 나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정말 센가 봐. 이제 소돔 왕도 그렇고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제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정말 소돔의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고 친히 마중을 나와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돔 왕 다음에 그 앞에 딱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왜 나왔을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대뜸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준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의 의미를 딱 깨닫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러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표현하는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것을 챙겨서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정신 차려, 이 얘기 해주려고 나온 거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정말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 같냐? 천만의 말씀.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마치 너는 지금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냐, 어깨 힘 빡 주고 의기양양하게 온다? 정신 차려. 멜기세덱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곡을 찔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깨달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고 여기서 11조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11조의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감사죠. 이거 바치면 더 큰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서 쓰는 거군요. 이걸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표현하는데 그것을 10분의 1의 대표로 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없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아무리 10%를 바치고 20%를 바치고 30%를 바쳐도 그건 11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면서 11조를 받기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도 했냐면 축복을 빌어주기까지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11조도 받고 축복까지 베풀어줬다면 거기서 이미 우리가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볼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7장 5절로 갑니다.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약간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짧고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라서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후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레위 자손들, 근데 여기서는 레위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했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이들을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레위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뭐를 통해서 유지하게 했어요?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은,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니 이들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에 명시된 그 내용을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높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1차적으로 드러냅니다.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가?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자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어요. 앞에서 제가 드렸던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더 위대하다는 거죠.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낮은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낮은 자로 보이지만 오히려 높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축복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근에 허덕이던 야곱의 가정이 요셉을 만나면서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초청을 받아서 와서 바로 왕의 배려로 고센 땅을 허락받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는 당시의 권세자고 어찌 보면 전 세계 패권자나 마찬가지의 위치예요. 그런 패권자고 아브라함은 일개 한 부족의 그냥 족장이고 지금 식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어떤 장면이 와요? 바로가 야곱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거드름을 피고 나이는 어려도 축복을 해줘야 될 판의 모습이 원래는.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내 나이가 130년이지만 나이가 130년이래. 나이가 130살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어떤 나그네의 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로가 왜 물어봤을까요? 야곱의 모습이 백발이 허연 정말 나이든 노인인데 애굽에서는 그만큼 살았던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애굽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람이 이상적으로 오래 살았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나이가 기준이 뭐냐면 110세예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상적인 나이를 110세로 꼽는데, 그러니까 110세까지 사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는데 지금 야곱은 130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저들의 수명을 110세가 훨씬 넘게 살아가도록 지켜내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야곱과 바로의 관계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것이 돈에 많고 적음입니까? 권세에 높고 낮음입니까? 인기가 많고 적음입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기꺼이 타인을 위해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자꾸 무엇으로 우리를 비교해요? 물질로 비교하고, 가방끈으로 비교하고, 어떤 권세로 비교하고, 인기로 비교하고, 저 사람이 더 날씬한가? 내가 더 날씬한가? 이런 걸로 외모로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에 미치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자꾸 위축되고 낮아지고 피하려고 하고, 우리의 습성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당연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저들보다 잘나야지 이런 위치가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는 위치예요. 물론 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늘 변함없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다. 우리는 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위치에 있는 거다. 그러니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그 사람이 돈도 많은 게 정상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더 못 가지고 더 잘 나가지 못하고 더 없으면 나는 기도빨이 부족한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해 주는 자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더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는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막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걸랑 내가 축복하는 자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뭔가 더 잘 풀리걸랑 저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축복해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놓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왜 너 잘 나가는 줄 알아? 내가 축복해줘서 그래.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믿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그 영혼을 향하여 축복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다 그려놨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그래 여러분, 기죽고 사시겠습니까? 축복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내 속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서도록 여러분들에게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나 진짜 자존심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큰 집에 살아야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좋은 차를 탈 거야. 이건 축복하는 자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자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의 위치에서 언제나 믿음의 우월함을 가지고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보다 우리 야곱이 훨씬 더 높은 자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에게 그 의미를 적용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8절 앞부분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죽을 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들.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를 받으며 그들의 대표 자격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럼 여기서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멜기세덱은 안 죽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멜기세덱을 천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보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멜기세덱을 죽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데 왜 멜기세덱을 향하여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1차적인 건 그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로 연결했어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사실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듯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봐, 멜기세덱은 영원히 사는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겠지만 성경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치 죽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멜기세덱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지금쯤이면 이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분의 1을 백성들을 통해서 받는 레위도, 이 레위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했지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거기에는 누가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대표의 자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이 제사장들도 그때 11조를 함께 바친 것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10절에서는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미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이유는 더 우월하신, 비교할 대상도 안 되지만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은 장황스럽게 제가 구절구절들을 설명드렸지만 구절구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사실은 한마디면 됐어요. 뭐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11조를 받는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그 우월함은 결국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도 충분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부분 좀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지? 이럴 수 있어서 조금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오늘 지나갈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